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용서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기구 가운데 성막들의 안치될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용한 것으로 성막에 들어서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야 했고 또 받침대가 있고 또 위에 물을 담아 놓는 통이 있어서 이것은 서로 분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큰 세숫대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으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제물을 드릴 때마다 먼저 이곳에서 물을 길어서 손발을 씻어서 정결의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규례가 무시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라는 경고까지 있는 것을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물두멍의 규격에 대해서는 지금 본문이나 성경 어디에도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모양이나 크기가 어떠한지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물두멍에는 약 4명의 제사장이 씻기 충분한 그런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물두멍을 만들매 있어서 우리가 38장 8절을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한 여인들이 제공한 놋거울을 사용하여서 제작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단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결례에 사용될 물을 담아두는 이 물두멍을 바로 이 놋거울로 사용되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서 의무를 단장하기에 앞서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마음과 인격보다도 일단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누구나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외모를 토령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과거에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주로 여성들로 일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 있어서는 남성들도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참 물질이나 시간적으로 열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외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외모라도 그 영혼이 아름답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름답게 단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멸망당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유모를 치장하기에 앞서서 정말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마치 사람들이 유모를 단장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서듯이 우리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일. 그래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있다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무와 단장에 치중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성결하고 아름답게 단장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께서는 이 놋거울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18절에 하나님께서 30장 18절에 물두멍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묻었던 그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단,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소, 이 사이에 위치해 두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잖아요.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와 허물들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씻음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 부정함을 제해야 했듯이 우리도 영적인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처럼 묻어있는 죄와 허물들을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씻어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회개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20절로 가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죠? 회막에 들어갈 때, 또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 먼저 무슨 일을 하라고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하여서 무엇을 면하게 하라? 죽음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회막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사르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교제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손발을 씻는 일을 해야 돼요.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손발을 씻는 문제는 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생사가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죄 씻음의 문제가 생사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 씻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문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죄가 씻겨졌느냐, 씻김받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갈려지는 겁니다. 인생은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그 죄 씻음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씻음의 문제, 생사의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을 바라볼 때 이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씻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보혈을 세상 가운데 전파함으로 정말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물로 씻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완전하게 그 더러움이 씻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로 씻어내는 이 손과 발의 먼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손과 발로 범하는 각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 먼지를 씻어내는 물두멍의 물.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티를 정말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물과 같이 정말 그 피를 쏟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 물두멍에 그 물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물두멍 안에 항상 그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는 그곳에 나와서 씻음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 뭔가를 덧붙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샘물은 충만하게 흐르는 용서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샘물이 지금 충만하게 차고 넘쳐 흘러서 지금 이곳에서도 죄를 씻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나 다 씻음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샘물에 나아가서 그 샘물에 씻기만 한다면 그 아무리 커다란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용서의 샘물, 그 샘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온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용서의 샘물이 활짝 열려 있음을 이 시간에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모습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닌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손발을 깨끗하게 물두멍에서 씻었듯이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깨끗하게 씻고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죄 씻음 받는, 그리고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